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는 57문과 58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57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7문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요즘 이제 세상에 계신 어르신들이 건배사가 있습니다. 건배사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899234.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8899234. 아, 그렇죠. 뭔가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예, 요게 이제 요즘의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TV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저렇게 심오한 뜻이. 예, 그래서 팔팔하게 99세까지 꽉 채워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꽉 채워서 살다가 2, 3일 정도 그냥 조금 앓다가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죠. 100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살고 싶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뭘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오래 팔팔하게 살고, 특별히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잠깐 앓았다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병실에 계속 누워서 산다고 한다면 사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보면 그 고통스러운 것만 좀 두려워하고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일 깊은 곳에 뭐의 문제가 있냐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잠깐 아프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그 세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사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옛날에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사로가 벌떡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이제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끔씩 보다 보면 가사를 경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책을 쓰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걸 내용을 조금 보다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결핍됐던 것들을 많이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서 평생을 떠돌아다니시던 분이 가사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집이 진짜 넓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고픔 가운데서 살았던 분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천국에 진짜 먹을 게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 본인들이 겪었던 그 삶에 투영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죠. 그분이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잠깐 생명의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57문을 보게 되면 57문의 그 답 부분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또 올려질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내가 생명 활동이 완전히 끝나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이 누구에게 올라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거지와 나사로 비유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 천국이 예약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곡하게 이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57문의 답 후반부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57문의 답 후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일단 어떻게 되죠? 어디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땅에 매장을 하거나 지금 현재는 땅에 매장을 하거나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거나. 근데 그 당시에 화장 개념이 그렇게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묻혀요? 예,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에 묻혀 있는 몸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썩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뼈가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상태 그대로 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상태에서 몸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돼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의 우리 증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밍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당시에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만나신 모세와 엘리야랑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몸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됐는데 내가 아픈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아팠던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그렇게 행복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 변형된 몸과도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만물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휴거됩니다. 이게 들리다라는 뜻인데 이 몸이 들려 올라가서 올라가는 과정에 몸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육신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의 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부분이 똑같아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히겠죠. 그리고 영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을 판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신에 떠올라서 다른 몸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가 아니면 거의 확실하고요. 어쨌든 그 인간이 입고 있는 그 육신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다른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결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만약에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육신과 영이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58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 역시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8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리액션이 생길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통독을 하건 부분을 읽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일 위로가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인간이 죄를 짓기 위해는 눈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왔거든요. 근데 죄가 없을 때에는 고통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죄의 삭스로 찾아온 게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생겼냐면 애통하는 게 생겼습니다. 사망 때문에 곡하는 게 생겼어요. 사망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 생겼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이라고 하면 그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치도록 찬양하고 싶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회파하셨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던 그 죄의 찌꺼기들과 우리의 그 어떤 죄의 잔재들과 죄의 습관들이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생명의 길이로 접근을 합니다. 길이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뭐 도교에서 말하는 그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는 거, 뭐 껍질을 벗듯이 환골탈태, 막 뼈의 위치가 막 변해서 젊었을 때의 위치로 다시 가고, 발로 환동한다 그러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교에서 어떤 그 수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 회춘을 하게 되고 몸이 늙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왜요? 안 죽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한 번 죽었는데 계속 죽을 것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여기에 안다라고 표현되는 거, 이거 그냥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걸 얘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처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교제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히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완벽한 교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 중에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웠는데, 그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걸 매일 할 텐데 이런 일들을 매일 하는 것이 과연 그만큼 행복한 일일까? 오늘 우리가 58문의 답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진짜 평소에는 안 하던 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저 우주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막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막 기도를 해서 내가 시간이 얼마 지났나 시계를 딱 보면 뭐야 5분밖에 안 지났어?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거라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가 안 돼도 주여 주여 찾으면서 그 앉아가지고 그 어떻게든 계속 버티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점점 빼고 딱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배는 계속 고파오고 시계는 자꾸만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눈치 없는 찬양인도자는 계속 서 있으라고 하고 박수 치라고 하고 여러분 답답한 그런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 봐요. 저만 좀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천국에 가면 과연 행복할까? 또 그 예배하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계속 해야 돼. 하나님하고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높으신 어른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고안해낸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인과 통화를 하다가 못내 어쩔 수 없이 내일을 위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네가 먼저 끊어라 내가 먼저 끊는다 이 난리 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는 애인이 되시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애인은 욕심도 있고 실수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교제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는 행복이 100점 만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꿈꾸게 되지 않을까요?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완벽한 곳 가운데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죄의 잔재들과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순간을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매일매일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의 완전한 교제를 꿈꾸면서 그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